저와 여러분이 대전에 살고 있고, 대전은 우리나라의 중심부에 있어서 흔히 교통의 요충지다라고 하고, 대전에는 유명한 대전역이 있습니다. 예전에 대전 브루스라는 노래에 대전발 0시 50분이라는 가사 때문에 대전역이 유명세를 탔다고 하는데, 근래에는 군인들에게 대전역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군인들 중에서도 장군이나 영관급 또는 위관급 또는 하사관급이 아니라 사병들에게 인기가 있답니다. 사병들 중에서도 2등병이나 1등병이나 상병이나 병장이 아니라 전역하는 사람들이 꼭 방문해서 사진을 찍어야 하는 핫스팟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대전역에 가보면 대전역이라고 크게 써 있는데, 전역하는 병사가 이렇게 서가지고 대자를 살짝 가리고 사진을 찍으면 전역이라고 찍힌대요. 그래서 제대하는 사병들이 다 대전에 와서 전역 기념 인증샷을 찍는 장소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국방부에서 기획하지 않았고, 코레일에서도 의도하지 않았고, 대전시에서도 예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의도와는 아무 상관없이 전혀 엉뚱한 반응이 발생한 겁니다. 더 재미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남 사천에 가면 케이블카가 하나가 있습니다. 딱 타면 먼저 바다 쪽으로 가가지고 바다를 가로질러서 조그마한 섬이 있고, 그 섬을 돌아서 다시 바다를 가로질러 와서 각산이라고 하는 산으로 정상으로 올라가는 해상과 육상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케이블카가 섬을 돌아와서 산으로 올라갈 때 그 밑에 보면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케이블카 바로 밑에 대방사라고 하는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찰 쪽에서는 케이블카가 부처님을 모신 대웅전을 가로질러서 통과하는 게 매우 좀 불편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외에 케이블카 운행을 중지시켜달라라고 민원도 넣어보고, 그게 안 된다면 코스를 좀 바꾸어 달라라고 요청도 해보았는데, 도무지 시정이 되지 않으니까 특단의 조치로 그 대웅전 지붕에다가 프랑카드 하나를 써서 붙였다고 합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일종의 항의 또는 경고를 하는 의미에서 문구를 하나 써가지고 대웅전 지붕 위에 딱 붙여놨대요. 프랑카드에 뭐라고 썼냐면, 부처님 위로 케이블카 타는 자는 평생 재수 없다. 그렇게 써서 케이블카 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다 볼 수밖에 없도록 해놨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이후로 사천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고, 특히 젊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고등학생 중에서도 고3 학생들이 다 몰려와서 너도 나도 케이블카를 다 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프랭카드에 평생 재수 없다라고 써 있기 때문입니다. 즉 대학에 떨어지거나 각종 시험에 떨어져서 재수하는 것이 없구나라는 격려와 응원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부처님을 모시는 사찰에서 이렇게 열렬하게 응원하니 꼭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고 합니다. 물론 믿거나 말거나. 사천시가 이런 정책을 기획했을 리가 없고, 케이블카 운영회사가 고3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리도 없고, 사찰이 대학 진학 관련된 특별 행사를 했을 리도 없는데, 한편으로는 어이없는 반응이지만 사천시의 입장으로서는 다행이다라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특별히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누가 말했는가, 언제 말했는가, 어떤 상황에서 말했는가, 왜 말했는가 살펴보고 더 나아가 앞뒤 문맥의 흐름을 점검하면서 정확한 의미를 알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현상은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라가 아니라 내 느낌에 따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전문 용어로 독자 반응 비평이라고 하는데, 누가 말했는지, 언제 말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말했는지, 어떻게 말했는지는 전혀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성경을 볼 때 그런 느낌이 들었어 라고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적용해 버리는 겁니다. 영화나 소설 같은 영역에서는 그래도 되지요. 종종 영화 감독들이 나와서 인터뷰할 때 보면 이 장면에 웃음 코드를 집어넣었는데 관객들이 하나도 웃지 않아서 당황을 했고, 다른 장면에는 전혀 기억하지 않았는데 관중들이 빵 터져가지고 자기들이 당황했다라는 인터뷰를 보기도 합니다. 예, 영화나 소설은 그래도 됩니다. 진리 또는 사실 여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분야에서는 그래도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에는 가장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에 대해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세상을 창조해 주셨다라고 하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비록 과학적으로 증명은 할 수 없기에 쉽게 동의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읽어보니 하나님이 인간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았으니까 굳이 창조에 대한 내용에 결사반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1장을 잘 넘어가다가 창세기 2장에 와서는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조금 고민이 되는 것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그 중에 특별히 17절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지시나 명령을 했다라는 것도 불편하고, 더 나아가 하지 말라라고 금지를 했다는 것도 불편하고, 더 나아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나님이 징계나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는 것도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절들을 보고 불편해하는 그 반응이 전형적인 본문의 의도는 무시한 채 읽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본문을 오해해서 스스로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2장 17절을 다시 읽어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입니다. 이 구절을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게 이거죠. 첫 번째, 먹지 말라, 이것을 법으로 오해하는 거고, 내가 먹는 날에는 이것을 법을 어기는 것으로 오해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와 처벌로 인식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오해할까? 예, 세상에서는 이런 유형으로 말을 하고 이런 유형으로 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규정 많이 들어봤고요, 이런 절차 많이 보았고요, 이런 결말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이런 뜻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어제도 토요일이어서 오전에 성경 통독을 했고 순서에 따라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읽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는 중에 창세기 2장 17절과 아주 유사한 패턴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지.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9번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예고했고, 실제로 9번이나 놀라운 이적이 발생해서 애굽도 손해를 보았고 바로도 손해를 보았고 애굽의 백성들도 큰 곤란을 당했습니다. 오죽하면 애굽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바로 왕에게 쫓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항명에 가까운 말을 하기도 합니다. 9번째 이적이 발생한 후에 바로가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0장. 출애굽기를 조금 이따 다른 곳도 한 번 더 볼 거니까 찾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임한 9번의 이적과 환란을 겪고 나서 바로가 화가 나서 모세에게 하는 말, 출애굽기 10장 28절.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어디서 많이 보던 패턴이죠? 매우 익숙한 패턴이죠? 예. 바로가 한 이 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 이 구조, 이 패턴이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구조와 패턴과 양식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먼저 금지 명령이 나오고 이어서 그것을 어기는 것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상응하는 조치가 나옵니다. 자, 바로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바로의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죠? 권력자인 바로가 너무 화가 나서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라고 엄한 명령, 강력한 금지 조항을 선포했구나. 그리고는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바로가 모세를 찾아가서 얼굴을 보일 리는 없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를 찾아오면 그게 바로의 얼굴을 다시 보는 거고, 그것은 바로가 금지한 것을 어기는 것이 되고, 그렇다면 그 결과는 당연히 죽으리라 이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입니다. 물론 본문에는 죽으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전문적인 문법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미래를 표현할 때는 단순하게 미래에 발생한 일을 소개하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 주어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하는 의지적 미래도 있다. 너는 죽으리라 라는 표현을 다르게 하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라는 의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지금 바로는 너 죽을 거야 라고 순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띄지 마, 내 눈앞에 띄기만 하면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라고 지금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읽어보면 바로의 심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말이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말이든 로마의 시저의 말이든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집권자, 세상의 강자가 하는 말은 모두 이런 방식이고 이런 패턴이기에 그 말하는 자의 의지로 이해하면 됩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부류의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형의 권력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패턴의 지배자나 통치자나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문장 구조가 똑같아도, 아무리 구절의 양식이나 패턴이 똑같아도, 아무리 사용된 단어가 똑같아도 절대로 똑같은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하는 자의 존재, 말하는 자의 정체, 말하는 자의 신분, 말하는 자의 속성, 말하는 자의 성품, 말하는 자의 차원, 말하는 자의 원리, 말하는 자의 마음, 말하는 자가 대상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말을 했으니 그런 뜻이구나, 그렇게 말했으니 그런 의미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그 말을 했는가,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무슨 말을 했는가, 그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의 방식을 하나님에게는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인식해야 하고 그 사실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아무리 하라 또는 하지 말라라고 하셨어도 그것은 법이나 명령이 아닌 것이며, 그 하나님이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도 죽이겠다는 징계나 형벌의 의미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핵심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특징은 거룩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죄와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익숙한 것, 편안한 것, 자연스러운 것, 자주 듣던 것, 종종 말하던 것, 주변에서 쉽게 보고 들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을 알려주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지만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도 너무나 단순하게 하나님은 신이셔, 하나님은 최고로 강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면 곧 법이야, 그분의 말씀을 어기면 죄야 사망이야 라는 방식으로 쉽게 이해해 버립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들이 성경을 오해할 때 그들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 우리 기독교인들인데, 제가 늘 속상해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성경을 왜곡하더라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실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성도들보다는 도리어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왜곡하고 성경을 왜곡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성경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면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풀이를 하고,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고,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기독교의 복음은 세상의 교훈과 다를 바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보상과 다를 바가 없어져 버립니다. 오늘이 주일이니까 이틀 전에 금요일에 좀 속상한 일을 하나 경험했습니다. 제가 사람들 만나면 대부분 지방의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인데, 금요일 날에 목사 쉬치 면접이 있었어요.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전도사 한 명 부부가 자리에 왔고, 목사 6명이 목사 전사 부부를 놓고 심층 면접을 했습니다. 한 2시간가량 걸쳐서 이것저것 다 물어보고 따지고 이렇게 하면서 2시간의 면접을 다 마치고 6분이 앉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선배 목사님이 이제 모든 걸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 권면을 한번 해주시죠.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쉬치를 최종 마무리하면서 덕담을 하시는데, 그대로 옮겨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사님 그리고 사모님, 앞으로 찬송가 323장의 3절을 꼭 기억하시고
그대로 사역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순간 323장이 뭐지? 그래갖고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부름받아 나서니 몸. 3절 가사, 존귀영광 모든 권세 주님을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참고적으로 쪼크인데 323장 저희 교회 금지곡이고요. 3절은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 6분이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그 중에 막내예요. 그런데 5분은 그런 쪽으로, 이제 목회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그러니까 인내하셔야 되고 참으셔야 되고 견디셔야 되고. 저에게 주어진 순서 때 목회는 즐거운 거라고, 목회는 신나는 거라고, 기회가 있으면 개척을 꼭 한번 해서 즐겁게 한번 목회를 해보라고. 저는 그렇게 했는데 결론은 존귀영광 모든 권세 주님을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그 자세를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 충성을 하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성경 이야기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모세를 애굽으로 돌려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조상들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출애굽시켜 주겠다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출애굽시켜 주겠대.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뜻 따라 나서지 않습니다. 저는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돼요. 왜? 우선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니까 과연 출애굽이 가능할까 의문이 들겠죠. 또 애굽을 나간다고 하는데 어디로 나간다는 걸까? 가나안으로 간다고? 가나안이 애굽보다 더 나은가? 당시 애굽이 가장 강대국으로서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해서 그 지배하고 있는데, 애굽을 벗어나서 애굽의 간섭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좋아, 모든 현실적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출애굽을 했다고 치자.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백성들을 가만히 둘까? 그동안 애굽에서 만난 허다한 신들은 결코 인간을 쉬게 하지 않았는데,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하여 신이 엄청난 수고를 해주었는데, 그렇게 수고한 신이 출애굽한 후에 백성들을 편하게 할까? 앞으로도 계속 신이 수고하면서 백성들에게는 너희는 쉬라, 너희는 평안하라, 너희는 행복하라 라고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이 되겠지요. 그래서 모세를 환영하지도 않고 모세를 따라 나서지도 않았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반응을 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야, 모세야, 백성들에게 가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좀 소개를 하라. 하나님의 자기 소개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6장. 아까 10장 찾아 놓으셨으니까 조금만 앞으로 오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출애굽시킨다는 말도 듣지 않고 따라 나서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나?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2절부터,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입니다. 이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신다라고 합니다. 언제 기억하죠? 어떻게 기억하죠? 왜 기억하죠? 너희가 순종을 잘해서, 너희가 충성을 해서, 너희가 복받을 일을 해서 내가 언약을 기억한다? 아니요. 본문에 뭐라고 하십니까?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입니다. 세상에 있는 허다한 우상신들이 절대로 하지 않을 반응입니다. 우상들은 사람들 중에 높은 사람, 강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만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저들이 노예인 것을 알고 있고 저들이 노동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저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기억하신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고 하나님이 나서서 백성들을 위해 수고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 6절 중간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7절 중간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지라. 자, 저들이 신음하고 있고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이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광야를 뭐라고 소개해야 할까요? 혹자들은 여러분 광야는 시련과 연단의 장소입니다. 고독과 외로움의 장소이기도 하고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백성을 시험하는 장소입니다 라고 해요. 아니 애굽의 신음소리를 들었다면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낸다면서 그들의 노역에서 건져낸다면서 그렇게 기껏 빼내고 그렇게 기껏 건져내서 또 다른 시련의 현장으로 또 다른 역경의 현장으로 또 다른 고난의 현장으로 또 다른 고통의 현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출애굽한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첫 마디가 그거겠죠. 속았네. 이래서 안 나오려고 했지. 신들이 다 그놈이 그놈이지. 아니 기껏 애굽의 무거운 짐에서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건져낸다고 하더니 하나님이 새로운 노동으로 새로운 시련으로 새로운 역경으로 인도했다. 아니 이걸 설명이라고 합니까? 저는 광야의 핵심이 만나라고 생각합니다. 만나.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책임지고 보장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너희들 너무나 고생했고 너무나 힘들었고 너무나 노역에 지쳤으니까 이제는 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고해서 하늘에서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 테니까 너희는 마음 편하게 먹고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는 만큼 마음껏 먹으면서 푹 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기간 내내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해도 이스라엘이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이 만나를 멈추지 않고 백성들에게 이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야 무거운 짐에서 빼내고 그들의 노역에서 건져내어 쉬고 평안하고 안식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그렇지, 하나님 따라 나오기를 잘했다. 아, 하나님은 애굽에서 만난 우상과는 다른 분이구나 라고 배울 거 아니에요. 이것을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야 구약의 하나님의 원리와 신약의 예수님의 원리가 똑같은 거죠. 이런 하나님과 이런 예수님이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에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내가 받을 테니까 멸시천대 십자가는 너희가 지고 가라, 그렇게 하실 리가 있냐고요. 기껏 구원하셨다면서 그 성도를 다시 가시밭길로, 다시 좁은 길로, 다시 고난의 길로 밀어 넣으시겠냐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치사하고 야비하고 잔인하고 매몰차고 무린정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와 관계된 아주 의미심장한 사건이 있죠. 자,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백성들은 만나를 거두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니까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만나를 거두는 것조차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어차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생활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일이 뭐예요? 먹을 거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이런저런 할 때마다 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일단 먹자. 예, 인간이 하는 일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먹을 것을 구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구하는 거.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을, 그 막중한 것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그것조차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중에 딱히 할 일이 없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따로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내가 만나를 줄 테니까 대신 너희는 이 일을 하라 지시하거나 명령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만나를 먹여가면서 이스라엘이 식량 구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뺏어가면서 대신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라 지시하고 명령하고 과업으로 주신 일이 없어요. 없어. 광야 이야기 나오는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신명기 잘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내내 일하느라고 저 일하느라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다가 일곱째 날은 하루 좀 쉬었더라. 아니요. 어차피 일주일 내내 별일이 없어. 하는 일이 없어. 이미 할 양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일곱째 날을 정해서 그날은 그것마저도 하지 마. 아예 대놓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그 어느 누구도 그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유, 여섯 동안 일해서 피곤하니까 하나님이 쉬라고 하는구나. 피곤할 리가 없어. 피곤할 이유가 없어. 여러분, 우상신들은 이런 말, 이런 조치를 상상도 안 할 겁니다. 신은 일을 하고 백성들은 놀고 쉬는 그런 생활? 우상신들은 그런 거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본인은 매일매일 일하시면서 백성은 일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너무 편한데, 이미 너무 쉬고 있는데 왜 굳이 7일 안식일에는 만나 거두는 것조차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예, 그 이유가 바로 창세기 3장 7절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이 행동에 담긴 의미가 뭐다? 인간은 죄인이 되고 나는 것부터 내 문제는,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구나. 자기에게 발생하는 문제를 자기에게 수고하고 자기들이 노력해서 자기들이 해결해야 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어서 우리가 벗었구나.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무화과 나무를 잎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내가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결국 내 문제 내가 처리해야 되는구나. 그 사고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그 죄인들의 생각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죄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다? 내가 아침마다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두어 왔어.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 고맙지.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 감사하지. 그런데 만나가 백날 내리면 뭐해? 내가 나가서 거두지 않으면 나는 굶어 죽어. 만나를 거두어 와서 내가 요리를 해야 내가 살지.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내가 거두어서 내가 요리해서 내가 애를 쓰고 내가 땀을 흘려야 그래야 내 입에 들어가고 그래야 내가 사는 거야. 죄인들이 생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 그 생각이 틀렸어. 그게 바로 죄인들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이야. 그런 생각이라면 좋아. 너 일곱째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봐. 너 대신 다른 사람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지 말아봐. 아무도 일하는 자가 없어봐. 그러면 네 말대로 하면 다 굶어 죽어야 되네. 그런데 살잖아. 그런데 먹을 게 있잖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니까. 중요한 게 뭐다? 네가 수고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인간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이 만나 사건은 복음서에서도 조금 다른 유형으로 반복되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 식사 때가 되었는데 제자들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예수님 저 사람들을 보내서 각자 알아서 먹고 오게 하든가 각자 집에 가서 먹든지 알아서 여러분 해산을 시킵시다. 그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 사람들을 모아라 라고 하고 뭐가 있냐? 예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그래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안수하시고 축사하셔서 빵과 고기가 많게 하여 거기 있는 자들이 다 먹고 챙겨서 집에 갈 것까지 싸가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강조가 뭐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신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정말 바보 같은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를 하죠.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오병이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오병이어가 없었으면 아무 이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자기에게도 부족한 그 소중한 것을 감히 내어놓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소중한 것을 내어놓을 때,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드리고 바칠 때 그때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내어놓으십시오. 이런 걸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은 온데간데 없고 결국 네가 내놓은 오병이어가 모든 것의 근거가 되고 모든 축복의 시작이다. 아니요. 그거 죄인스러운 주장일 뿐이고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망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고 너희의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내요. 그러면 뭐라고 한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쉬고 자유롭고 평안하고 안식하라, 행복하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친히 수고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2장 17절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무슨 말이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써 있는 말보다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사람 중에서 누가 한 말이냐가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단지 기록된 대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그 하나님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나 타 종교에서는 기록되어 있는 법을 강조하고 써 있는 계명을 강조하죠. 그러면서 기록된 대로, 써 있는 대로, 명령된 대로 준행하느냐 여부를 점검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가장 강조하는 게 뭐다? 너희가 힘써 여호와를 알라. 예.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지 않아서. 아니요, 저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러니 힘써 여호와를 알라. 예, 그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한 유익한 말씀을 알고, 그래야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참 은혜롭게 이해하시면 정말 좋겠는데, 일단 시작은 늘 오해와 왜곡으로 하죠. 예, 기록된 내용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서 아주 심각한 오해와 왜곡을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예언이죠. 예언. 일반적으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를 예언서라고 하고, 신학자들이 예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하죠. 하나는 축복 예언이고 다른 하나는 저주 예언. 왜 축복 예언이라는 또는 저주 예언이라는 제목을 붙였을까?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축복 예언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라고 하시니까 저주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려주십니다 라고 아주 용감하게, 그러나 아주 무식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행동에 따라 잘한 사람 상 주고 못한 사람 벌 주고 순종한 사람 축복하고 못한 사람 저주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우상신이 뭐가 다르죠? 세상에 허당한 신들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착한 자 상 주고 악한 자 벌 주고 잘난 놈 상 주고 못난 놈 벌 주고, 순종하는 자 이쁜 짓 하는 놈 상 주고 미운 짓 하는 놈 벌 주고, 모든 신들 다 그래. 하나님도 그렇게 할 바에야 뭐하러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해요? 물론 예언 중에 축복하는 내용의 예언이 있고 저주하는 내용의 예언이 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에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예전에 성경의 초점 때 제가 설명을 드린 적 같은데, 저주의 예언, 예, 사실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공평과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죄를 지은 놈이 벌을 받지 않고 살짝 피해갈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아주 엄중하게 전혀 예외 없이 저주를 퍼붓는 거다. 아닙니다. 죄를 지은 자들에게 임하는 결과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벌을 내리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인간의 행동에는 저절로 그런 상황이, 그런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밝히 알려주는 거죠. 그걸 왜 굳이 밝히 알려준다? 죄인들이 종종 엉뚱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무슨 생각? 죄를 지어놓고도 이번에는 혹시 아무 일도 안 일어날지 몰라, 악한 일을 해놓고도 별 탈 없이 지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쓸데없는, 어이없는, 허황된 생각을 합니다.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악한 행동에는 악한 결과가 따라오고, 부정한 행동에는 부정한 결과가 따라오고, 불의한 행동에는 불의한 결과가 따라온다. 분명하다. 내가 저주하는 게 아니고 내가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네 행동에는 그 결과가 온다라는 거 틀림없다. 알고 있으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을 솔직하게 해. 자업자득이야.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 그런 일 당하는 게 맞지. 근데 기독교는 지가 해놓고는 뭐라고 한다? 하나님이 벌 주셨어. 하나님이 저주하셨어. 아유, 안 그러고 살짝 지나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저주 예언을 해가지고 이런 게 임했어. 아주 못된 습관이에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아니요, 하나님은 인간을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주해서 저주를 당하는 경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주 예언이라는 제목 자체도 없어져야 합니다. 축복 예언, 여기에도 또 인간들이 착각을 해요. 뭐라고 착각을 한다? 자기들이 축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줄로 알아요. 조금 더 신랄하게 지적하다면 자신들이 축복받을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착각해요. 그래서 자기도 선한 일을 하고 너도 선한 일을 해서 우리가 모두 상 받을 만한 일을 해서 하나님과 상과 복을 받자라고 서로 권면도 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단이 없고 방법이 없고, 죄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은혜로 너희를 도와주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의 예언과 저주의 예언을 딱 붙잡고 이 두 개로 인간의 삶을 간섭하고 인간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러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러는 게 없는데 감히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권과 저주권을 위임받았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대로 복을 받을 수 있고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 축복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드시면 저주하고, 아니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만 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축복만 주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아야 성경에 아무리 하나님이 저주를 퍼붓는 듯한 말씀을 하셔도 이건 결코 저주가 아니야 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마지막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가 했던 말과 패턴이 똑같고 문맥 구조가 똑같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저주 선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나 형벌을 내리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단지 인간의 행동에 따라 장차 인간에게 임하게 될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선행 공지이지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인간에게 닥친 상황은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게 아닙니다. 단지 인간의 행동의 결과,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인간 행동의 결실, 인간 행동의 열매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서 여자와 남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났었죠. 그래서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입어 치마로 엮었더라. 8절,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이미 인간의 행동에 따른 결과가 임했고 나타났죠. 하나님은 아직 등장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은 아직 아무 말씀도 안 했고 하나님은 아직 아무 조치도 안 했는데 인간은 그 결과를 당하고 있죠. 9절에서야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남자를 부르시고 남자와 대화를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저는 이 남자의 대답을 들을 때마다 참 이상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인간이 벗은 것을 문제 삼은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벗고 있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린다 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두려워할 만한 어떤 말,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미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고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험상궂은 표정을 지은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노발대발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남자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건 질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취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추궁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예,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대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을 아담에게 하나하나 확인시켜 주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12절에 아담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아담은 하나님이 왜 대화를 하고 계신지를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죠. 지금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 죄인을 추적하고 있는 게 아니죠. 만약 하나님이 취조를 하려고 한다면, 만약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내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처벌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등장부터 달라야 하죠. 아담이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것을 모르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벌써부터 저기서부터 오는데 포스가 쫙 그래갖고 쾅쾅쾅쾅 그러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것이 아니라 티 나와, 전부 다 나와. 대화가 그렇게 해야지요. 전부 다 나와. 주고받다가 여자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물을 게 아니죠. 다 나와! 다 나와 있으면 지금부터 니들이 한 짓을 하나하나 다 말해봐. 뭘 묻고 뭘 알려고 해요. 지금 하나님은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핑계를, 남자가 여자를 핑계대고 여자는 또 뭐라고 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남자나 여자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은 누가 먼저 잘못을 했냐 따지는 것이 아니고 누가 더 심한 잘못을 했느냐라고 계산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 오늘 본문의 핵심이 하나님이 죄 지은 자를 찾아서 혼낸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은 자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선하고 의로운 행동을 한 후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찾아와 하나님 상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한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변화가 생긴 것을 두려워하고 자신에게 불행한 일들이 닥친 것을 깨닫고 나서 자신들이 먼저 숨으려고 했고 실제 숨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다가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라 인간들이 부정해지고 불의해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간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인데 인간들이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불의 가운데 하나님이 죄인 가운데 찾아오시더라라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찾으세요? 인간을 도와주기 위해서. 왜 부르세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왜 질문하세요? 인간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질문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랬더니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이 기대하는 대답을 전혀 하지 않았죠. 두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일말의 반성이 없었고 두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자세도 없었고 두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앞으로는 변화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이나 각오를 말하지도 않죠. 그저 서로 남의 탓을 하기에 급급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왔다가 이놈들 하는 꼴이 아이고 탄식하며 하나님이 실망하고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자세, 인간의 태도, 인간의 행동에 연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행동에 따라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내릴까, 어떻게 반응할까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자세와 태도와 행동이 하나님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정반대로 기독교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간을 향하여 자비와 온유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헌신으로 인간을 대해 주셔서 귀엽고 인간을 치유하고 인간을 회복하고 인간을 변화시키고 인간을 새롭게 하고 인간이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어내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고 그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늘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알고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 얼마나 쉬고 싶어, 얼마나 지쳐, 얼마나 피곤해. 그래도 오늘 주님께로 나아가서 감사해야지, 감사하는 마음을 하고 그랬더니 목사가 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잘 선포해, 고마워, 힘이 돼.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나올 거잖아. 기독교는 이렇게 선순환되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안 온 분들은 지옥 갈 거야. 오셨다고 다가 아니에요. 지각한 인간들은 조심해야 돼. 또 여기 와 있다고 다가 아니야. 마음은 딴 데 가 있다. 그거는 안 온 거하고 똑같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중을 보시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더누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시고 하나님의 복락을 더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